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라고 예배가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김장선교를 갔다 왔던 그 영상 잠깐만 사진으로만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과 또 강경림 권사님, 또 장현자 권사님, 그리고 채은이까지 4명이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오후 또 그다음 화요일까지 잠깐 동경을 잠깐 구경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5시부터 계속해서 김치를 이렇게 준비해서 잘 한 50포기 했는데 70포기로 늘어나서 70포기를 아주 그냥 그릇 하나 없이 저런 소쿠리 하나도 우리나라 돈으로 빨간 소쿠리 구멍이 있는 거 몇천 원 하면 살 거를 거기는 한 8만 원 정도 해서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그 정도로 비싸게 소금도 우리가 2만 원 정도 살 거를 거기는 15kg 하는데 15만 원 주고 소금을 또 준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비싸죠. 근데 저 배추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념 아무튼 최대한 여기서 젓갈, 고추장 모든 양념들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제 또 5kg씩 이렇게 담아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미원 조미료 맛에 물들어서 이 정확한 김치의 맛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회용 도시락을 이렇게 해서 또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시작하면서 또 채은이가 여기서 아주 멋지게 그냥 또 찬양을 해주어서 한국 분들에게 눈시울을 붉혔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거기 있는 이제 두 자녀 그다음에 또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릴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동생 선교사님이 김장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이렇게 양념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수고하는지를 처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새벽 5시부터 막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준비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실 지금 장군사님은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피곤하게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말씀 이후에 성례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세례와 성차에 주는 참된 의미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만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유언 강론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통해 성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근데 있잖아, 너희가 나를 찾아도 이제 찾을 수 없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됨의 표지는 사랑이었던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이 주님의 이 명령을 말에 기담기보다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내가 가는 곳은 곧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죠.
나중에 네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그 길을 따라올 거라고. 그래서 정말 60 AD 64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는 모습을 취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마지막 그 만찬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질 않나?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냥 박차고 나가버렸죠. 근데 또 예수님은 떠난다고 하죠. 근데 또 제자들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죠. 더군다나 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딱 얘기했을 때 그 분위기, 썰렁한 쎄한 분위기죠. 아마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을 거예요.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 우리 무슨 소리 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왜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지? 베드로는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어떻게 3번이나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런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14장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당신이 근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공부할 때 알았지만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미리 알 때도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웠으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심령의 괴로움을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관계 단절,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죄 때문에 끊어져야 된다라는 그 아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괴로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괴로우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걸 보면 어쩌면 당신의 죽음보다 제자들을 더 품어주시는 위로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전히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여기서 잠깐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근심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근심은 마음을 놓지 못한 걱정과 염려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근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승이에게 찬승이 너도 근심이 있지 그랬더니 근심이 있답니다. 어떤 근심 걱정이 가장 있냐? 그 예로 하나만 딱 얘기하라고 했더니 깜빡 잊고 숙제를 안 해갈 때 그때 근심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그 근심, 즉 불안, 염려는 지금 눈앞에 되어지는 상황보다는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데 미리 짐작하고 근심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한 예로 보면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앞으로 키울 건가? 그거 지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은 지금 되어지는 것보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심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사실 근심의 출발은 창조로 올라가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러분 근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렸으니까. 근데 죄가 인간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떡합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불안과 걱정,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봐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몹시 분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하며 왜 너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냐 이거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근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근심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동생을 죽이는 죽음에까지 이끌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까지 이끌고 가는 그가 그 근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근심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근심은 불안, 염려, 걱정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서 자기 스스로 그 걱정과 그 근심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삶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 근심 막을 방법이 과연 없냐 이거예요. 방패막이가 없냐 이거예요. 우리의 근심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질병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항상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근심, 염려, 걱정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정녕 근심 안 해. 나 걱정 안 해. 불안해 안 해.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따라올 수 없다고 하지. 가룟 유다는 나가버리지.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다고 앞서 이야기하지. 그때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근심하지 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불안, 염려, 근심, 그 근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에 정말로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해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의 반대는 근심 안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잘 정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정말로 칭찬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죠?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믿음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소치는 말이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었다면 정말 너밖에 없다.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텐데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네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 있잖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어때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달라요. 믿음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다분히 자기 믿음, 자기 신념이었던 거죠. 내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에 사로잡히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나의 신념인가? 아니면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하려고 해요. 믿음을 정의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났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결국 기근이 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쟁이로 전락해버리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그걸까지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근심이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로 속일 때 아브라함에 찾아오는 근심, 불안, 염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가정에 찾아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 모리아산에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때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근심이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때 믿음은 그에게, 그 믿음은 근심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시는데 정말 주셨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온전히 바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34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염려를, 내일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이게 감옥 안에 갇혀서 있는 자가 할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그가 감옥 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할 수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승리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믿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친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강했나 몰라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런 메시아를 원했고, 다윗과 같은 다윗 왕국을 건설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되기를 원했죠. 근데 결국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 가버리면 한순간에 뽀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이 다락방에서 유언 강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찾아오는 근심, 모든 걱정, 염려가 이제 올 텐데 아니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을 때 진짜 그게 믿음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성찬,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고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노정태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세례를 하면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듭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거듭나다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서 알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거듭나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았죠. 2번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보세요. 거듭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다시 태어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나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수동적인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죠. 세상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했던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율법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조건들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왜 굳이 물과 성령을 끌고 오냐는 거예요. 물은 죄를 씻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성령은 어떤 의미인가? 왜 굳이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르하우입니다. 르하우. 이거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바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니까 물과 바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바람? 물과 바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긴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진대. 바람과 물이 등장했어요. 자, 그럼 바람과 물이 등장하면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는 수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홍해로 들어갈 때, 애굽 쪽에서 홍해로 들어갈 때는 어떡합니까? 물속으로 풍덩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나안 땅, 광야 쪽에서 보면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곧 뭘 의미하게 되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건을 얘기했냐면 세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행했냐면 바로 세례를 행했던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즉 너희 옛사람, 즉 애굽의 세상의 삶은 이제 너희는 죽었어. 그리고 다시 너희는 태어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에 의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새 창조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창조?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 하나님의 영 성령 수면, 물이에요. 물과 성령이죠. 그러는 상태에서 어떡합니까?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너희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너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구원받은 자들이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 죄도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부활 생명을 얻는 재창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가 주는 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교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인정할 때 입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식으로 물에 적시는 건 당신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홍해에 수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에 적심으로.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때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가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노정태 성도님이나 특별히 입교를 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고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지난 옛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세례식과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세례가 이런 의미라면 성찬의 의미를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 뿐만 아니라 25절에도 똑같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서로 하나가 되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나 이 성찬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향해 너희의 근심 너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하나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오늘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오늘도 성찬 이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